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날의 삶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라질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힘든 세상 삶에 염려할 것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들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계단을 철거했고 신축 건물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실 리모델링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정들도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건축에도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좀 더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하러 오세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제 얼굴도 좀 직접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권위 있음을, 힘이 있음, 무언가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위 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똑똑한 사람인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요? 말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든가요? 아니면 과묵하고 침묵하는 사람인가요? 윌리엄 시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8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수학 실력과 언어 능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살 때 알파벳 철자를 익혔고 4살 때 고대 그리스어로 된 호메로스의 작품을 원서로 읽었답니다. 6살 때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익혔답니다. 7살 때는 의대 해부학 필기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고 8살 때는 당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E.V. 헌팅턴이 쓴 수학 교과서에서 오류, 잘못된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11살 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20살이 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천재가 행복했을까요?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부모와 일찌감치 의절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는 언론과 빈번하게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몇몇 학생들로부터는 육체적인 위협도 받았습니다. 결국 시디스는 대중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결국 가르치던 대학교에서 나와 뉴욕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살았는데 46살 되던 해에 홀로 지내던 숙소에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40개국어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은 지능지수가 250에서부터 300 정도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IQ가 250에서 300.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높은 지능지수에 비해서 그가 학계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곳에 남긴 업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능과 지식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라면 시디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지위가 권위를 나타낸다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디스는 최고 권위의 인물이었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시디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교수를 그만두고 공무원의 삶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갖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얻는 일시적인 권위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어느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는데 단순하게 예상치 못한 일에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쓰인 놀랐다는 표현은 놀라게 한 대상에게 전에 없던 두려움과 경외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혹은 스승의 가르침 혹은 전승에 따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권위 있는 문헌이나 권위 있는 인물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이어야 바른 가르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자료에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성경 번역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냥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 있게 분명하게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율법이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전해진 전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이제 지휘관이죠.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어머니가 아프신 거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하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하인이 아팠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인은 그저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말이나 나귀와 같은 말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점령 지역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병? 하인의 병. 백부장이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당신의 집에 갈 테니 가서 그 환자를 만날 테니 당신의 집으로 날 인도하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에게도 백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나도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종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들이 그대로 따르는 나도 명령권을 가진 적어도 나도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ch great faith라고 그랬습니다. great,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뜻입니다. great faith,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믿어서 그래요. 이 백부장처럼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해결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파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이나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권능이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새 번역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또 메시지 성경에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고 깨끗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영과 육의 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유롭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바르고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매력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도, 어떤 신학자의 주장도, 어떤 목사의 판단도 그것 자체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토론이 가능하고 비판이 가능하고
수정과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지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오래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면 되는 줄 알고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사각모자 쓰고 졸업식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고요.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설교, 예전에 했던 강의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읽어보면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실수와 오류가 많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기도해 주시나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심 가지고 배워야 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놀랐던 말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질병이죠.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많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가슴에서 손을 놓아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이 있는,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그 권능, 그 능력, 그 파워 이 시간 내게 주옵소서. 듣던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 그냥 닝닝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치료받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을 들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의 파워를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이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세상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저들 삶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